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9번째 시간,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요,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 과부의 호소를 무시했죠. 하지만 이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계속 하소연했죠. 그랬더니 이 과부의 호소를 무시하던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호소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호소를 들은 이유가 좀 놀랍습니다. 그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비유예요. 자,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이 원한을 들어준 그 이유가 무슨 정의의 문제 같은 것도 아니었고 이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과부가 한 거는 기도는 아니었죠.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포기할 만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우리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이 번역에서는 이 기도가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하지 못하고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요, 그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데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 데이를 영어로 번역하자면 헬라어죠. must 아니면 should, ought라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should라고 번역했고요. NASB 성경에서는요, They ought to pray and not to lose hear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는 이 day라는 조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보통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전하여야 하리니 할 때 이 대의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헬라어 조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뭐뭇 해야 하리라. 아까는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했죠.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또 여기는 십자가에 죽음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데이라는 그 조동사입니다. 뭐 해야 된다. 그 사명과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셔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을 나타낼 때, 의무를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명에 또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는 동사, 그 동사를 예수님이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기도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이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었듯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라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요, 그리고 만약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도 헛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사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듯이 성도의 기도도 이러한 절대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고 가야 할 기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으니까 이 기도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자, 이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 절대적인 의무요 사명으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급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기도의 십자가, 기도의 자리를 때로는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기도를 잊어먹기도 했다가 생각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일은 글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듣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당신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이요 의무인 이 기도의 십자가 반드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별일이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기도의 십자가 반드시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 이 헬라어 말로는 판토텐데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24시간 24/7 아주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밤낮으로 부르짖다와 같은 의미에서의
이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24시간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요,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낮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밤낮으로, 즉 항상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서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는데, 이 안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의 그 초반에 내가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너희를 생각한다, 뭐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한다. 뭐 로마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 보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또 이런 표현 대신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도 기도의 그런 어떤 표현이죠. 항상 기도한다, 항상 감사한다,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기도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공통점, 비슷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둘 다 아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아주 복음 전도에 바쁜, 그런 사역에 바쁜 사람들이었지만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본보기가 되죠.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셨기에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꼭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잡으셔서, 선별하셔서 그 시간을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어질 수 있는, 뭐 우리 기도의 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라면 이 기도가 항상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도 언제 기도를 해보았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서먹서먹하고, 뭐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뭐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뭐 이렇게 기도에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가 자꾸 끊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되어졌다면, 기도가 계속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끊어진 느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죠. 24시간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연속성, 또 이 집중성을 가지고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만을 위한 그런 전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자가, 성도가 기도하다가 신속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 뭐 낙심하지 않는, 아까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give up, 포기한다로 표현했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건 역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종의 의무로 지금 이제 이 구문이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라는 이 조동사가 여기 걸려 있는 거죠. 자, 이 단어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절대적인 의무라면 낙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낙심하다라는 동사가요. 신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 한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안 좋은 일로 비롯된 동기나 의욕 상실로 인해서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에서 낙심한다 이것을 비유에 비추어 보자면 이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그 사정을 이렇게 호소했을 때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또 찾아가는데 또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과부는 좌절감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들어주지도 않는 것 내가 이렇게 계속 찾아간다고 해서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그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낙심이라는 거는요. 하려던 일을 내가 하고 이렇게 계속 하려던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 포기 이어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탁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별로 일어난 일이 없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기도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반응들, 변화들이 없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계속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인내에서 계속된 기도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막는 최대의 적 아니면 최대의 걸림돌 이걸 낙심으로 보셨고 항상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무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원리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기도는 성도의 특권만이 아니라 의무요 사명이다. 기도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항상 하는 것.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기도는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사정과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본문은요,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3절을 보면 이 과부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인 건지 원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또 만든 건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재판장을 찾아간 목적 하나 뭐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귀찮아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과부가 이 재판장 찾아가는 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점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한 것과 기도가 유사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택함 받은 신자들의 원한과 관련돼 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그 동사가 7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관련해서 명사로 사용됩니다. 원한이라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도들의 원한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자, 본문을 보면 이 원한은 원수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고통 당하는 상황,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원한은 아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원수, 그 사단에 대한 원한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성도의 이 영적 원수, 그 세력은요,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성도들 밖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겠죠. 또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 죄, 또 그 죄의 그 악한 영향력들, 죄악성들,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잘못된 지식과 사상들, 이런 것 또한 원수에 포함될 겁니다. 아무튼 이 성도들은 외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원수인 죄의 영향력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죄의 세력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기도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기도는요, 보통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응답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에 완전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영적 원수의 세력들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또 우리 개인의 인격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해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등장하는 그 원수, 또 여러분의 원한은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분통해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좀 풀어 주십시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포기하고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아예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유상선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자면, 여러분, 우리를 속여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통해야 하고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싸우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기도의 싸움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기도의 싸움을 지금도 싸워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원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를 얻기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는요, 이 기도라는 영적 싸움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유사한 것보다는 차이점,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일하게 같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요, 둘 다 하나님도 그렇고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고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것 한 가지는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많아요. 적어도 4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판장은 불의해요.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라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계속된 호소를 듣고 에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졌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들으시고는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풀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재판장은 불의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 재판장과 과부 사이에는요, 법적인 관계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재판장과 이 과부 사이에는 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사이에는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주님이시고, 성도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기도할 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재판장은 과부가 너무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귀찮아서 더 이상 이제 못 오게 하려고,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야지 하면서 그의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나님은요, 그의 택함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귀찮아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그 교제의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4번째로, 재판장에게는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과부의 그 기도가 아니죠. 그 탄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택함 받은 성도의 기도를 처음부터 듣고 경청하고 계시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거기에는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이 응답의 지연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한쪽으로는 아주 신속하게 주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디게 주어집니다. 응답이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한편으로는 더디다. 이게 좀 모순적인 말인데,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유 자체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기도하는 대로 당장에 딱 이루어지면 밤낮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찾으려고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 목적으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은요, 언제나 신속하고 빠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묻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도 응답이 굉장히 신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도 응답이 항상 느리고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 볼 때 기도의 응답은 항상 아주 적절한 시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시기를 결정하세요. 또 기도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응답의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응답이 바로 있었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이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철야 기도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12를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변화산의 기도, 또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요, 즉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광야의 기도, 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그 기도, 이런 건 즉시 응답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기도의 응답과 시기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이 기도의 응답은 항상 신속하게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더디게 기도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상황의 필요와 급박함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즉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이제 포기할 때쯤 되면 그때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할 때쯤 되면 그때는 꼭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성도들의 응답된 기도보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마음 속에서 이 죄와 또 악한 습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로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은 최종적으로 한 성도의 그 죽음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는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을 왜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한 가지 발생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죠. 때로 기도하는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좋아서 순종한다거나 심부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줄 something,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고 용돈을 주고 뭘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부모가 알아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겁니다. 다 알지만 시간 지나면 그러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이죠. 자, 이게 아마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외적인 것, 어떤 나의 필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의 내적인 것으로 바뀌고요. 세상 나라적인 것에 대해서 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점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제의 기쁨의 자리에 초점이 바뀌게 되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서 결국 성도가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찾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게 되는 사람으로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그 기도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는 기도의 응답에만, 어떤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과 그 교제의 큰 유익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우리 나눈 적이 있었나요? 우리 세가족반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었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죠. 그러므로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이 인내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적인 적용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끝까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도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속되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처음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밤낮으로 끊어지지 말고 해야 할 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을 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또 마음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멈추어졌다거나 끊어지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그것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때로는 혹시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는 믿음으로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치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또 주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